최근에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포털 사이트, 네이버 그 컴퓨터 사이트의 그 키워드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이 괴롭지 않는 삶이라. 두 번째는 행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 뭐 이런 키워드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금 이 사바 세계가 힘들다고 하는 건데, 우리 그 불자들이 이렇게 모시고 있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하실 때 평생 괴롭지 않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시고 수행하시고 또 많은 분에게 45년간 알렸습니다. 괴롭지 않는 삶. 여러분 그 오신 분 중에 건강하고 싶죠? 네? 건강하고 싶죠? 그러면 어떤 게 건강한 겁니까? 어떤 게 건강한 것 같아요? 네, 아프지 않는 게 건강한 겁니다. 사람이 이제 건강하다 그러면은 뭐 키가 커야 되고 뭐 등치가 좋아야 되고 100m를 매쳐야 되고 또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가야 되고, 이것이 건강이 아니고 아프지만 않으면 건강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괴로움이 없어지는 삶, 괴로움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괴롭지만 않으면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살고 싶다 하면은 괴롭지만 않으면 잘 사는 거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괴롭지만 않은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즐거움하고 행복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합격을 했다, 또는 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다, 또는 판검사가 됐다, 그럼 기분이 싹 올라오는 거, 이것은 이제 즐거움이라고 봅니다. 왜? 지속성을 볼 때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기분이 좋아지는. 또 쾌락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은 행복이라는 것이 불행을 동반을 해가지고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그 자매 있죠? 그리고 형제가 있죠? 늘 따라다니잖아요. 성인이 될 때까지. 마찬가지로 행복이라는 것이 언니면은 불행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구분을 해가지고 불행은 안 좋은 거고 행복은 좋은 거다, 즐거운 것은 좋은 거고 괴로운 것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딱 분리를 해가지고 계속 좋은 것만 계속 찾는데, 이 좋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복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고만 가지고 괴롭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락도, 고락, 한문으로 괴로울 고자 즐거울 락자, 고하고 락이 다 고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행복이라는 것도 고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마치 동전의 양면성처럼. 이것이 계속 행복했으면 좋았는데 불행이 오고 또 행복하고 불행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계속 반복되는 것, 이것을 괴로움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스님 저 즐거운데 뭐가 괴로움입니까? 이 불교는 좀 염세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그런데 염세주의적인 것은 아니고, 자 보십시오. 결혼을 해서 굉장히 행복할 줄 아는데 꼭 행복하지만은 않죠. 그죠? 뭐 남편이 뭐 술을 이렇게 먹는다든가 때린다든가 돈을 안 가져온다든가, 그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 또 자식을 낳으면 어때요? 자식을 낳게 되면 그 낳는 순간은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런데 또 뭐 다치거나 또 어디 가서 이제 뭐 잘못을 저지르거나 또 돈을 크게 잃어버리거나 사고를 뭐 안 된다, 그럼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불행을 같이 항상 가지고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 지속 가능한 행복을 얻을 수 없이 사는 것이 이 삶이기 때문에 인생은 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와 락이
이것이 다 고다. 이렇게 부처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 인생은 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영원히 좀 행복해지고 싶고 이걸 지속 가능하게 오래 가져가고 싶지만은 그것이 상식선으로 이치가 안 맞습니다. 안 돼요. 절대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의 바다라고 해서 괴로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평생 지켜보고 연구하신 분이 누구냐? 부처님이에요. 평생 지켜보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답을 냈죠. 그럼 과연 어떡해? 영원히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정답은 괴롭지만 않으면 된다. 그것을 바로 부처님께서 두 글자로 말씀하셨는데 괴롭지 않으면 된다. 열반이라고 했습니다. 열반. 그걸 니바나라고 하고 또 닐바나라고 우리 닐바나 무사님 계십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윤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윤회라고 그러면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사람이 죽으면은 뭐 천상에도 나고 인간 세계도 나고 수라 세계도 가고 뭐 토끼로도 태어나고 돼지로도 태어나고 이거는 힌두교, 인도의 그 전통 불교인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불교하고는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힌두교가 불교에 흡수되면서 그냥 받아들여준 것이죠. 진정한 윤회라고 하는 것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좋은 데 갔다가 나쁜 데 갔다. 여러분 남편이 회사에서 부장까지 달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무달 차에 만약에 명퇴를 했다 그러면 어때요? 천국에 갔다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아들이 사법시험 봐가지고 검사가 됐는데 사법연선이 싸워가지고 만약에 폭행으로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천국에 갔다 지옥 가요. 이거를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윤회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교를 할 때는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인 불교가 있고 수행적인 불교가 있다. 두 가지 불교가 있다. 그럼 부처님은 어떤 불교를 지향하셨느냐? 수행의 불교를 지향했습니다. 괴롭지 않는 것,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살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덜 탐을 내고 화를 좀 덜 내고 좀 노여워하는 걸 좀 덜 하고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끄달려가지고 막 성을 내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괴로움이 없어지는 방법, 좀 자유롭고 속박이 없고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약간의 장애로구나.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걸립니다. 미래에 집착하는 사람은 불안증이 걸려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걸 계속 생각해 불안증이. 과거에 내가 뭐 트라우마가 있었다. 어렸을 때 뭐 결손 가정이었다. 또는 누구를 만났는데 헤어져가지고 그것이 마음이었다. 내가 애완견을 길렀는데 애완견이 죽어서 지금도 내가 상심에 잡혀있다. 이게 우울증이에요. 과거에 집착하는 거. 그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살펴보니까 과연 이것이 괴로운가 보니까 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변하니까. 시간이 해결해줘요. 여러분들이 독감에 걸렸을 때 절대 안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야, 이거 낫겠는가? 굉장히 괴로워요. 이러다가 내가 폐렴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느 날 또 그 뭐 테라프로 같은 약을 또 먹으니까 그냥 싹 나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계속 추적해 보니까 괴로울 일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옥죄어서 괴로움을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을 수행하는 것을 수행의 불교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원했던 것이 이 불교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을 추종했던 그 제자들이 있죠. 10대 제자, 스보리 장로라든가 이런 제자들이 사제가 되고 부처님은 신이 되고 그리고 제가 불자들 우리가 일반 이 신도들은 그냥 신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신도가 있고
사제가 있고 교주가 있잖아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가 되려면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부처님이 원했던 것은 나를 신으로 모셔서 이렇게 불상을 만들어서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수행적인 불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다 이렇게 종교적인 불교가 되다 보니까 불교가 어느 쪽으로 가냐면 기복신앙 쪽으로 간 거예요. 그 소원을 비는 거죠. 복을 이제 비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불교가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그 전통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뭐 통도사라든가 그잖아요. 이걸 무시할 수 없듯이 이런 불교가 있기 때문에 이 불교도 여러분들이 하고 또 수행적인 불교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진짜 불교를 하는 것이다. 참 불교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수행적인 불교는 제쳐놓고 이 기복신앙만 한다. 자, 자기 개인적인 욕망만 충족을 한다. 남한테 피해는 안 주니까 합격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은 이 신앙은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서 금방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돼요. 왜? 잠깐 순간에 자기의 욕망으로 해서 기도를 했지만 이게 안 되면은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절도 가고 다른 종교도 기웃거리고 이러다 보면은 스승 찾아 산말이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려요. 어느새 하얀 백발이 돼버린다. 그러니 반드시 두 가지 불교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얘기했던 부처님이 진짜 지행했던 불교, 수행의 불교.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없애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챙기는가? 우리가 세수하듯이 마음도 이렇게 씻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화를 좀 덜 내는가? 어떻게 하면 남편이 밤 12시 넘게 들어가도 내가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응? 예를 들면 남편이 항상 12시 넘게 들어와요. 그럼 여자들이 어때요? 바가지 들잖아요. 그죠? 근데 11시 59분에 들어오면 화를 안 내고 12시에 들어오면 화낼 겁니까? 11시부터 화가 나기 시작해요? 12시 반부터 11시 반부터 화가 나기 시작해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11시에 들어오든 12시 들어오든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들어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마음에서 만들어져요. 그죠?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이제 수행을 여러분들이 지혜 수행이라고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근데 모든 경전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건 불교 경전이 이것이 진짜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를 하면서도 거의 보면은 부처님 문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안방으로는 못 들어와요. 그러니 불교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95%가 거의 다 기복신앙을 합니다. 스님들이 방치하는 것이죠. 왜 방치하느냐? 그 어린아이들 불탄 집에 있는데 사탕으로 이렇게 꼬셔서 끌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니까 이렇게 그것을 방치를 한다. 그래서 지금 현대 불교는 대세가 거의 기복신앙 쪽으로 가 있어요. 부처님을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을 보면은 저도 관세음보살님처럼 대자 대비심을 나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님처럼 저도 주변의 사람들의 고통을 좀 없애게 해주세요. 이것이 정확한 기도가 맞는데 관세음보살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하니 그 두 가지 불교를 병행해서 같이 하지 않으면은 비행기를 치면은 한쪽 날개밖에 없는 그런 비행기가 돼서 언젠가는 추락하고 만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지금 7일 정진 기도인데 아주 특별한 분들이에요. 비도 오고 또 휴가철인데도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불교의 진술을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은 언젠가는 이것이 이 불교의 핵심이구나. 이것이 진짜 불교로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는 어떤 기도 같아요? 오늘 기도는 수행의 기도 같아요? 아니면 어떤 기도 같아요? 수행의 기도 같아요? 네, 전혀 아닙니다. 네. 오늘 기도는 그야말로 이제 기복신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행운하면은 숫자를 뭘 생각해요? 럭키 세븐이죠. 제가 그 삼국지에 나온 유비 아시죠? 유비. 그 유비 그쪽 아들이 또 유선인데 그쪽 그 유비 쪽의 피를 이제 반을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릉 유씨, 모금도 유씨라고 해서 중국에서 온 우리 외가 쪽이 그런데 그 유비를 도와서 그 커다란 그 제국을 세웠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제갈공명이라서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또 천문지리에 밝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비가 올 것이다, 오늘 저쪽에서 태풍이 불 것이다 이런 것까지 다 알았던 그런 아주 그 석학이자 군자이자 예를 들면 나라로 치면은 대재상이었던 그 제갈공명이 그 천문을 다 보니까 그 천문학으로 보니까 자기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유비를 도와서 삼국을 통일해야 되는데 여기서 죽게 되면 내가 사마천이라고 하는 그 나의 앙색에게 내가 지는 것이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목숨을 좀 연장할 수 있을까 해서 연구를 했더니 초를 드물을 만들어서 7개를 다 해놓고 어느 시간까지 기도할 때 그것이 꺼지지 않으면 내 목숨이 연장이 된다. 한 7년은 연장이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갈공명이 이제 군사였어요. 군사. 거의 이제 예를 들면 장사관이기도 하고 대체상이었는데 군사님 하면서 쫄병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발로 그 틈을 걷어차가지고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명을 이제 연장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살고자 하는 수명을 연장하고자 할 때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복을 빌 때 뭐라고 빕니까?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그 기도가 이 칠성신앙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 아이가 장애인이거나 또는 명이 좀 짧다라고 하면은 칠성단에 가서 빌었죠. 그리고 우리 몸에는 7개의 그 구멍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칠성판이라고 해서 7번을 이제 묻게 돼 있어요. 그리고 칠성판에 눕힙니다. 세종대왕릉이 여주에 있는데 제가 가봤는데 거기 갔더니 세종대왕을 이렇게 이 묘소를 이제 조성하는 그 부분이 이제 동영상으로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그 대왕도 칠성판에 눕혔더라고요. 7개의 별이 있는. 그럼 왜 이 칠성, 북두 칠성하고 인간의 명이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아까 고랑 얘기했는데 그 락은 이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우리 불교에서는 극락세계인데 극락세계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어디? 초록이 있을 것 같아요? 강남에 있을 것 같아요? 극락세계는 이제 서방종토 극락세계라고 하는데 극락세계에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높으신 분이 옥황상제라고 하죠. 거기는 이제 옥경이라고 하는데 그 옥경, 옥황상제가 있는 그 마을, 그 나라가 바로 북극성에 있다. 이거는 서양이나 우리 동양이나 똑같아요. 그 북극성이 있고 그 밑에 7개의 별이 있는데 그것이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칠성 하나하나에 부처님 이름을 이제 불교에서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광음자재를 뭐 묘보제 뭐 해가지고 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첫째 날인데 탐낭성이라고 해서 자손들, 여러분들도 지금 그 자식들이 있죠? 그 자식들이 합격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하는 기도가 오늘 기도입니다. 첫째 날. 탐낭성군에게 기도하는 그 날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해양하는 날에는 파운성군이라고 해서 약사유리광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지금 현재 아프신 분들, 앞으로 아플 수 있는 사람들 미리 막아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자손이 잘 되고 또 100가지 장애가 없어지고 업장이 소멸되고 이런 기도를 가만히 보면 어때요? 내 개인적인 욕망이잖아요. 기복신앙의 최고봉이 바로 이 칠성신앙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여기서 이제 단언을 하지만 오래 삽니다. 그리고 지금 병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좀 가시면 입상이라고 서 있는 부처님이 입상이라고 지성광예례 불기 있어요. 거기 보면은 북두칠성이 있어요. 그거 보시고 합장하고 이런 날은 여러분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면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업이 붙어서 업장도 소멸을 하고 염정성분이라고 했어요. 7원성분 중에. 그러니까 7분의 부처님이 성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주변에서 지켜준다. 배를 타고 가는 분들이 그 배의 방향을 알릴 때 북두지성을 보고 하듯이 우리의 길잡이고 우리의 등불이 되는 그런 기도가 이 칠성신앙.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 기복신앙을 하세요. 하는데 다만 수행적인 불교는 이건 제쳐두고 이것만 하면 안 된다. 같이 병행을 해라. 그래야 불자고 그 사람 몸에서 수행의 향기가 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자고 그러면은 우울하고 괴롭고 화가 나고 분하고 이 안에 막 응어리가 당황하죠.